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가 됩니다.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지구 멸망. 사람들은 지구의 멸망이다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의 멸망이라는 말을 안 하죠. 종말. 이제 마지막 말세의 끝이다라고 하는 말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사실 종말입니다. 우주가 별들이 부딪히고 터지고 하는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이 재림하시는 날이 종말인데, 만약에 우리가 종말을 안다면,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48시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두 가지로 갈리겠죠. 기뻐하는 사람과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대하며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반면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안 믿거나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에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세상과 벗삼아서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했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도적, 여러분 아세요? 아시잖아요. 도둑이, 저희도 미국 와가지고 오래전에 도둑 한번 맞았거든요. 금요일날 예배 드리러 온 가족이 간 사이에, 금요 예배 드리러 간 사이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홀딱 다 훔쳐갔어요. 그냥 몇 가지 이렇게 가져갔는데, 도둑은요, 알지 모를 때, 주인이 알면은 안 되죠. 그 집 주인이 알면 안 됩니다. 모르는 그때 잠자거나 비어있을 때 와서 다 훔쳐가고 심지어는 살해하고 하는 것이 도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되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 오늘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후서는 사실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이제 잡히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당부의 말입니다. 이제 말세고, 우리가 이번 말세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이후부터 바로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말세라고 말을 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말세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죄가 관영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나 점점 여러 가지 유혹과 환란 속에서 거하고, 또 마지막 때가 되일수록 전쟁, 기근,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성경대로 그대로 기후변화가 생기면서 쓰나미가 일고 또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그리고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지역에는 그 기간에 눈이 내리고 어디에는 또 홍수가 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우리는 말세가 이미 가까웠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믿게 되고 또 나아가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당하는 그런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쟁이 계속이죠. 러시아 전쟁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렇게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을 하고 있고, 팔레스티나하고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지금 끝이 없는 전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어떻게 확산될지 아니면 소규모로 끝나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집사님 기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르고 잠자고 계시는데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후원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말세가 됐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4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13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거든요. 그럼 13절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을 바라보나,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천지가 바뀌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자의 모습, 성결한 자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흠이 없고 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 성결함을 말합니다. 성결교 교리를 보면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중생은 거듭남을 말이하고, 거듭난 자들이 성결한 삶을 살게 될 때 신유와 같은 그런 어떤 죄 가운데 질병이라든지 병에서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육의 고침과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거 성결교회가 그거를 참 교리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죠. 정결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벗삼고 또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을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자유하게. 그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평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따지고 보면 우리의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또 우리 어떤 욕망 때문에, 또 우리 어떤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속에 불안하고 낙심스럽고 평안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평안을 붙들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문제로, 내 죄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자꾸 깨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다는 얘기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찰서 앞을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제일 불안한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담담하게 경찰서 앞에 가면 그건 좀 약간, 너무 지나치거나 그러죠. 보통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뭔가 꺼리끼는 게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 죄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죠.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삶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또 우리는 늘 마음이 불쾌하고 불안하고 그래 평안을 잃을 때가 많이 있죠. 하여튼 죄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기 위한 그 바로 마귀의 역사죠.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자꾸 쓴 것들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쓴뿌리들이 올라오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게 되고 거스르면 이제 이 거스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아시다시피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첫 인류 아닙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어때요? 양의 첫 새끼를 잘 구별해 가지고 첫 것입니다. 그걸 다 드려서 번제로 죽여서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 드리는 사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그렇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농사를 지은 것 곡식들을 다 추려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아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 그러지 않고 성의 없이 그저 곡식을 드렸다. 사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을 드리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드리는 것. 그런데 거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인과 그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사라고 이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제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원하셨구나. 가인과 그의 제사잖아요. 가인의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가인의 제사만 보는 거죠. 우리 집사님이 예물을 드렸으면 그 집사님의 예물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또 그들의 예물을 보시기 때문에 가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고 아벨은 삶과 예배 제사를 다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배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이 기뻐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돼야 되고 나아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받지 않으셨으니까 제사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가인의 얼굴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왜 화가 났죠? 나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헌신을 해서 제물을 드렸는데 왜 아벨의 것만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안색이 안 좋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인아 어찌 네가 분해하고 어찌해서 네 안색이 좋지 않느냐? 그 얘기 뭡니까?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는 분노로 말미암아 죄로 가득했고 그 분노가 결국에는 누구에게 가요? 아벨에게 가가지고 들판에 혼자 있는 아벨을 쫓아가서 뒤에서 돌로 쳐서 죽여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 당시에 정말 그 사랑하는 친동생을 돌로 쳐 죽인다는 그 말이 됩니까? 그 제물 받지 않았다는 그건 결국은 하나님에게 돌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그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은 참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아주 악한 자의 표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종종 평안을 놓칠 때가 있어요. 삶의 문제로 특히 요즘처럼 재정적인 문제로 또 교회 문제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개인의 문제로 평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그런 것이 자꾸 줄어들고 사라져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 가까웠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타당하게 말세가 됐으니까 마지막이 됐으니까 더 이런 일이 힘들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힘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럴수록 더 평안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 교인들에게 산제물을 말씀하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요. 옛날 성경 즉 개역 성경에는 산 제사로 드리는데 개정 성경에는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 산 제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때요? 구약의 제사는 양이나 소를 살아있는 걸 가져와서 죽이잖아요. 죽여서 하나님께 불에 태우고 피를 뿌려서 제단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불에 타면서 그 흠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 짐승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땐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짐승을 바친 사람의 죄가 어떤 단순간 어떤 기간 동안 사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제사는 뭐냐?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제사를 드린다고 한 말은 제사 드리는 자와 제물이 구별되지만 여기서 제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개정에서는 하는 얘기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돼야 된다. 제사와 제물이 우리는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죽어서 우리의 죽은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서 드리는 예배가 산제물이에요. 거꾸로죠. 구약에서는 영이 죽어야 육신이 죽어야 되고 또 살아서 왔으나 죽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의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죽어야 되지만 신약에 와서 현대는 살아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영이 죽고 육신이 살아서 교회에 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교만하고 이래서 결국 교회가 엉망이 되고 상처를 받고 그래요. 주변에 참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우리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영적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육은 죽고 우리의 죄는 죽고 오직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는 것이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하면서 저기 후반절 17절 보면은 마지막에 미혹이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어요. 미혹이 이끌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법한 자들 같이 미혹이 이끌려라고 이렇게 말하죠. 무법한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법 없이 막 법을 거스르면서 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 믿음에 굳게 선대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를 굳세게 하는 게 뭐겠어요? 영적으로 굳세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참 감사와 기쁨이 있고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 AD 한 그 50년에서 100년 사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난 때가 거의 AD 80년 이후 그때인데, 그러면은 그 한참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그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가 있고, 또 제가 보니까 미래 종교라는 사도 요한 1, 2, 3서를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종교가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미래 종교, 신비주의가 있어요. 신비주의.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체험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예배도 막 조명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꼭 여러분 그 명상가들 같은 껌껌하게 불 끄고
약간 불을 비친 다음에 막 소리도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기절하고 입신하고 뭐 이런 좀 애매모호한 신비주의가 그 당시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영지주의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은 워낙 처음부터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과 교통했잖아요. 그럼 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지만 내 육은 어쩔 수 없이 분리된 거니까 내가 내 육이 밖에 가서 뭐 간음하라든 간통을 하든 사길처럼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그건 내 육신이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니까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그냥 죄 가운데 막 마음대로 하게 놔두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영지주의의 삶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목회서신이나 바울서신을 보면 꼭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두 단어를 계속 같이 씁니다. 신약에서는 마테마가 누가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해서 예수께서라만 나오지만 이 바울 이후에 특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두 단어를 같이 써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영지주의자라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부인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단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시한부 종말론 이후에 가끔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신천지 이만희,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 교회 이재철, 그 다음에 뭐 이재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JMS의 정명석. 하여튼 한국에서 파생된 이 사이비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CCC 미국 이 아틀란타 조지아 간사분하고 저랑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계신데 아이들 그 관리 때문에 너무 힘이 드신 거예요. 너무 신천지가 지금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가면을 쓰고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젊은 애들이 모였다가는 알고엔 처음에는 모르고 막 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물들어 버리는 거죠. 어느 날 순간. 그래서 굉장히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같은 주변의 목사님들도 청년부들 이렇게 잘 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요즘에는요 집회 모임 참 막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온전한 정말 집회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우리 어른들은 뭐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되지만 이 일반 아이들은 학생들은 워낙 학교를 중심으로 집회가 많이 오픈되어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아야 됩니다. 무조건 보내선 되는 건 아니고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굳게 서면 믿음에 굳게 서면 느껴요. 저 사람 말하는 게 거짓이구나 가짜구나 이걸 느끼지만 그것이 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단들이 많고 미국에서도 이단들이 많지만 특히 한국의 이단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계속 미혹하고 또 믿는 사람들도 계속 미혹하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방문하는 무슨 안식교라든지 그다음에 또 몰몬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우리들을 계속 흔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오히려 접하지 않으면 됩니다. 절대로 접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들과 얘기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천만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거부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렇게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마지막 18절에 한 말씀 더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식에까지 자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뭘 더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러한 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길게 나오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나무 얼마나 많고 열매 있는 나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이게 떨어져 나가면 여기 보면 가지가 여러분 말라가지고 떨어진 것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미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분을 섭취 못하니까. 근데 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제가 주워다가 불 떼는 거예요. 아궁이에. 예수님도 그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찍어서 불에 태워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들, 알곡들은 거두어서 하늘 곳간에 창고에 쌓아두신다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게 단순한 그냥 농부들만 알아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살아있으면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이것이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거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층 더 주님과 깊은 관계, 교제, 그러면서 삶 속에서 뭔가 귀한 열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양분을 섭취하고 말씀을 받고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은혜, 그것도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가 그 주님을 기뻐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가 될 때 거기에 귀한 열매와 평안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런 열매와 교제를 맺게 되면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자라야 돼.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우리 아이들이. 앤디 옛날에 요만할 때 왔잖아요. 지금 벌써 큰 애가 됐단 말이에요. 애들 자라듯이 사실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에까지 주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알아요? 예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종종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이 받은 고난도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고난도 동참하고 주의 말씀도 행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에는요 전혀 거부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그냥 반기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어린 아기들이 엄마를 만날 때 우리 손자도 보니까 지 엄마 만나면 얼굴을 싹 웃더라고요. 엄마를 아니까. 기다리고 그런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다 오시면 여러분 어때요? 도망갑니까? 무섭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가울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가울 거예요? 쫓아가서 주님 안기고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가지는 않겠죠.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영혼의 모습,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대되는 날이고 축복의 날인 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서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주님이 잘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품에 안겨주시는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정말 정결하게 그리고 미혹이 이끌리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까지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랑하는 참 사랑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죄 때문에 또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로 평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의 삶이 정결하도록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이 회개하며 더 주께 온전히 서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며 또 주에게까지 자람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 축복하시고 출타 중인 집사님들에게도 축복하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